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낸 사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빈먼 자에게 다시 하늘 전과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주목하여 보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자유케 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그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유. 자유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20여 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또 하는 말씀을 몇 군데만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서에 보면 8장 21절에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포로된 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눌린 데서 자유하게 하신다. 자유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경에 이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 때가 되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종살이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면서 종으로 또는 포로로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셨다.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하게 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뭐였다? 종이었고 포로였다. 누구의? 마귀 사탄이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두 종이었고 포로였다는 거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종살이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종살이 해보셨어요? 없으시죠? 포로로 잡혀간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영화에서는 많이 봤지. 진짜로는 종이나 포로가 돼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종이나 포로가 사실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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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렸을 때 종은 못 본 것 같아. 머슴은 봤어. 머슴하고 종은 또 조금 다르긴 해. 종은 신분 자체가 종이라서 벗어날 수 없지만은 머슴은 삭슬 받고 머슴 종노릇 같은 종을 하는데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지. 우리는 종노릇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몰라.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도 그랬지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종이나 포로된 사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빨리 종이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없으니까. 종이나 포로의 신분의 특징이 뭐냐면 내 삶이 없어.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야? 주인한테. 나를 잡은 사람한테. 그를 위해서 그의 것이지 소유가. 내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종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자유하라 그러시는 거야. 우리 종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잖아. 모태신앙이. 그래서 잘 못해.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하고 신앙생활 하기 후하고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 전 사람이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다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왜 그렇게 성경에는 우리를 종이라 그러고 포로라 그러고 자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이면서도 더 비참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종이면서 종인 줄 아는 건 좀 덜 비참해요. 그런데 자기가 종인데 종인 줄도 몰라. 자유를 잃어버린 것도 몰라. 자기가 그냥 정신까지도 다 뭐라 그러죠? 정신을 다 이렇게 뺏어가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걸?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서 자기가 종인지도 몰라. 그게 진짜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이었던 거, 포로였던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은 마귀 사탄한테 얼마나 많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면 우리가 종인지도 모르고 포로인지도 모르고 살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모르는 무감각해질 정도로 마귀하고 사탄한테 종노릇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걸 잘 몰라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마귀 사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종노릇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마귀 사탄한테 속고 끌려다니면서 사는지를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귀 사탄한테 종노릇 하는 게 그 수중 생물 중에 연갓이라는 생물이 있어.
아시나요? 연가시? 영화로도 나왔었죠, 연가시가? 근데 연가시하고, 연가시가 곤충들에게 들어가서 곤충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 의식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왕노릇하는 게 마귀사단이 우리 사람한테 그렇게 왕노릇하는 거 너무나도 비슷해. 연가시하고. 연가시는 수중 생물이에요. 화정동물. 물속에 사는 지렁이 같은 종류의 생물. 그래서 연가시도 보면은 물속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뭉쳐있을 때가 막 되게 징그러워요. 되게 징그러워. 회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얼기설기 물속에서 막 자기들끼리 엉켜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징그럽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겼어요. 연가시가.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저기 가지고 알을 낳아. 수중생물이야, 물속에서. 그런데 연가시가 숙주로 사는 것은 곤충이야, 곤충. 응? 곤충. 곤충은 수중생물이에요, 육지생물이에요? 육지잖아. 물속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숙주는 곤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를 거쳐. 그래서 수중 생물한테 알이 먹혀. 수중 생물 속으로. 수중 생물 속으로. 그런데도 알이 요 수중 생물 뱃속에 들어가서 안 죽고 알의 상태로 살아. 그리고 요 수중 생물을 이제 사막이나 이런 여치나 이런 곤충들이 잡아먹으면 요 뱃속으로 또 들어가. 여기서 알이 깨나. 여기서부터 연가시의 숙주를 조정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돼. 그래서 이 곤충은 열심히 이제 자기 먹을 거 먹어가지고 배를 불리면 이 뱃속에서 얘가 이 사막이나 곤충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지. 빨아먹으면서 한 마리도 아니야. 여러 마리가 뱃속에서 막 다 이걸 빨아먹으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가 되면은 사마귀 같은 경우는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꼭 알을 낳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올 때가 되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사마귀의 뇌를 조정해가지고 사마귀가 물로 가게 만들어. 물로 가서 물에 빠지게 해. 그것까지 조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에 빠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몸속에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 응? 연가시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징그럽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귀 사탄한테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 끔찍하게 생각을 안 해. 그냥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생각과 감정으로 자기 걸 이렇게 집어넣어주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한테 막 끌려다니며 살면서도 그거를 하나도 불행하게도 생각 안 하고 심각하게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야, 우리 그 마귀 사탄한테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사막이잖아. 저 뱃속이 알이 배서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배가 통통한 사마귀 한 마리가 산청 계곡을 헤매고 있다. 녀석은 지금 물을 찾고 있다. 사마귀는 땅에 사는 곤충이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투신 자살이라도 한 것일까?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족, 연가시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일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m가 넘는 연가시 한 마리가 사마귀의 뱃속을 완전히 빠져나왔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만약에 우리 뱃속에 저런 기생충이 들어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약을 먹고 쟤를 없애버리려고 할 거야. 우리 속에 사실은 기생충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기생충이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기생충이 우리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있을 때는 별로 없잖아. 그래도 우린 뽑아내잖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 마음에 사단 마귀가 저렇게 들어와서 내 삶을 완전히 다 유린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 나중에 다 털려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이 자꾸 꼬이는 것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응? 내 삶이. 그래서 참 신기해. 연가시하고 공통점이 되게 많아. 응? 이 사마귀는 지금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었다고 생각해. 그지? 응? 근데 마귀 사단도 자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들려고 할 때에 우리한테 야, 나 마귀 사단이다. 나 네 안에다가 내 알 넣게, 내 거 넣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알지. 절대 그렇게 안 해. 마귀 사단은 늘 우리 안에 뭘 집어넣어준다고? 생각.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또 하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이 부분을 간과하면은 받은 은혜가 다 잊혀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생각을 감정으로 포장해가지고 우리 안에 쑥 집어넣어요. 그럼 신기한 건 뭐냐면 얘가 요 안에 자기를 죽일 것들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내 먹이, 내가 좋아하는 먹이라고 확 잡아가지고 끌어서 섭취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귀 사단이 주는 어두운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의 생각에 감정을 포장해가지고 쑥 집어넣어주면 그냥 받아먹는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 응? 무슨 일 하다가 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은, 난 진짜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응? 그러면서 나중에 막 우울해하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단은 늘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생각에 감정을 포장해가지고 우리 안에 쏙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그 내 안에 내 마음에서 이 생각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 받아들이고, 두 번 받아들이고, 세 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내 안에 완전히 사단 마귀가 돌아서 진을 치고 살면서 행동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연가시가 사마귀의 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자기가 물속에 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내 의지로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없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몰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이 단계에서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다 뺏기고 다 틀리고 그리고 다 죽어.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많이 계속 새벽에 들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 사단 마귀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영향을 주면서 네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거를 조심해라. 근데 사단 마귀는 늘 눈에 보이게 오지 않고 생각과 감정으로 들어. 그래서 사단이 부리는 영이 세 종류라 그랬죠. 악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불신 심어주고. 네 인생이 이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게 다 사단이 주는 시간.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를 망치고 나도 망치고 그런 생각과 감정을 계속 집어넣죠. 제가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해. 그러면서 너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그 다음에 음란한 그런 일들 또 뭐 여러 가지 마약 이런 거 너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이런 것들을 이 더러운 영이 주장하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계속 나를 찍어 누르고 좌절하게 하고 안 돼,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읽은 4장 18절 19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되게 많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분별을 해야 돼. 분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성령의 9가지 열매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었거든.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사랑, 기쁨, 화평, 자비, 양선, 인내, 충성, 온유, 절제. 조금 더 한다면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복음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가져다 주시는 생각과 감정.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생각에 이런 감정들이 같이 쌓여서 들어오면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짜증, 그 다음에 낙심, 미움, 절망, 좌절, 불순종, 불신, 의심 이런 거 그리고 나를 막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과 함께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면 그건 사단방.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하루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도 사단이 얼마나 많이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탄다. 사단이 틈 타지 못하게. 많은 틈이라도 있으면은 사단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주고 그 다음에 들어오려고 해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죠. 그거 다 지켜주면 맡기고 사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분별하고 살아요. 그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냥 맡기면 되지.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마귀를 대적해라. 근신해라. 깨어라. 너를 지켜라.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완전히 다 무장을 하라.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신발까지, 그리고 말씀의 검 이렇게 들고 자기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이만큼 치열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너무 안일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집어넣어주든 그냥 내가 먹는 먹인 줄 알고 다 받아먹고 내 마음에서 사단이 막 해집고 다니면서 지멋대로 다 그냥 뺏어가고 내 안을 갖다 다 해집어 놔도 그냥 하하호 다니면서 나 지금 먹고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는데 뭐 어때 이러고 나중에는 사단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빠져 죽어라 그래도 죽을 판이야. 이런 아주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너무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꼬이는 거예요. 영적인 판에서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키세요. 나를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영을 어떻게 하라? 자유케 하라. 이런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런 시험으로부터 내 영을 자유롭게 나의 영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뭐 때문에 했냐?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계획된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 계획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품으면 다 되게 돼.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하고 감정.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사단에서 온 거는 대적해야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쫓아내고 뭘 치워내야 돼. 성령님의 가진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가지고 와야 돼. 이 9가지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면서 예수님의 감정이면서 이것과 관련된 생각들입니다. 사람의 성격 성품이 나는 뭔가 했어. 그런데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뭐냐면은 그냥 감정과 생각이야. 감정과 생각.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인 거야. 그 사람의 성품인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 감정과 생각으로 가져와서 담는 사람은 그런 성품인 거고, 사단이 주는 거를 계속 품고 그 감정과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단의 역사에 휩쓸리고 자기 것을 다 빼앗기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9절만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찾았어요? 안 찾았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절 중반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리고 이걸 잘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으면 돼요. 이번 특세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주님,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뭐 어떻게 바꾸나요? 이걸로 바꾸는 거야. 이전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이제는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우리 베들레헴 교회 믿음의 가족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깊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오늘부터의 미래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약한 자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앉아해 주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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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버린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호산나
내 주위의 사랑 깊은 방에서 깊은 방에서 나를 일으키셨구나 오늘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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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날 구하니 날 살게 약한 날